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더 건강해지려고, 더 생을 누리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존 버년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관, 이런 거 떠오르세요? 무덤, 이런 거 떠오르세요? 근데 이 죽음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이 처음 시작된 곳은 창세기 2장 1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뜻하고, 육적인 죽음은 우리 육체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에게서 있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 이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죽음 후에는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이 심판을 거쳐가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 죽음 이후에 아주 비참한, 아주 비소식이죠.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 바로 이 심판에 관한 소식입니다. 근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그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진다,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또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을 맛보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죽음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죽음, 마지막 심판 후에 있을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의 죽음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아주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신자의 모든 죽음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죽음의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중에 특별히 나는 그 죽음을 기다린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말 주님과 같이 있고 싶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서 나는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에게 죽음이란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아주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철로역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마법의 땅을 벗어나서 뷸라라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니라 이제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네, 여기서 나오는 뷸라와 헵시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뷸라라는 단어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뷸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회복된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교회의 영광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뷸라입니다. 이 땅은 뿔라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땅은 어디냐면 천국의 경계선에 위치한 땅이다라고 좋은 번역이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고 그다음에 거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고 의심의 성에서 볼 수 있던 것들을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성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뷸라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뷸라 땅에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어디를 바라보냐면 그 천성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천성을 바라보는데 이 상사병에 걸립니다. 그 땅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곳을 보니까 뷸라 땅에서 서서 천성을 보니까 너무 가고 싶어서 상사병에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반사되는 태양빛이 너무나 가까이서 비치니까 그 빛이 너무 강력해서 내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어떤 기구를 통해서 그 땅을 보게 되고 그 소망은 몇 차례나 그 상사병에 걸려서 기절까지 하는 상황이 그 철로역정책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그 천국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뿔라 땅에 있는 그 땅에서 그것을 봤고 뿔라 땅에 또 뭐가 있냐면 과수원과 포도원이 있는데 그 과일을 따먹으면 너무너무 좋아서 맛도 좋고 좋은데 먹으면서 잠이 들고 자면서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예, 그런 과일을 먹으면서 이 두 사람이 잠들기도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 뿔라 땅에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르기 전에 지상에서 가장 복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지상에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지금까지의 여정 중에서 최고의 기쁨과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느끼는 곳이 바로 이 뷸라 땅입니다. 이곳에서 이들이 느꼈던 이 땅에서 느꼈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은혜를 이곳에서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최고의 전성기가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죽음의 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전성기는 몇 년 전이었어. 어느 때였어?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그때는 잘 나갔는데.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그때,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세상에 놀다가 잘 나갔다는 얘기 말고요. 신앙적으로 내가 그때 믿음이 좋았어. 너무너무 그때 은혜가 넘쳤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말은 우리 성도에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그랬어. 근데 지금은 엉망이야. 이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전성기는 날마다 계속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직전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것이 낫다라고 존 버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이런 믿음의 절정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황금기는 언제나 과거 그리고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이 빛나는 두 사람이 그 뷸라 땅에서 이제 천성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금처럼 빛나는 옷을 걸치고 빛처럼 밝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오며 또 어디에 유숙했으며 어떤 땅을 지나왔으며 도중에 무슨 어려움을 만났는지 나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이 철로역정하면서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어디 들어갈 때마다, 무슨 어떤 성에 들어갈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어느 땅에 들어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뭘 물어봐요? 이 질문을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떤 곳을 거쳐왔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죠. 그때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다 얘기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빠지지 않게 됩니다. 네.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여기서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대답을 하고, 이제 천사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당신들에게 두 가지 어려움만 더 겪으면 그 천성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오지 않는데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두려움과 또 하나는 낙심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두 가지를 겪어야만 당신들은 저기 보이는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되는데 우리에게 같이 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당신 자신들의 믿음으로 성취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오직 처음부터 마지막은 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 앞에서 이제 천사들에게 두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 강만 넘어가면 되는데, 죽음의 강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 강이 보니까 너무 깊고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뭐라고 묻냐면,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는 돌아가는 길이나 건너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길은 있지만 그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두 사람 외에는 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 누굴까요? 다 아시죠?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 두 사람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강을 다 건너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여기에서 낙심합니다. 내가 정말 건너갈 수 있을까? 너무 깊은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물이 깊은지, 이게 정말 물이 깊은 것 같은데 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요, 당신들이 임금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들이 임금님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죽음에 대한 성도들의 그 두려움이 각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죽을 때 크리스찬인데 분명히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죽음을 맞이하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은 각자 다 다른데 그 얼만큼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도 성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죽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말은 믿음으로 산 자만이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죽음의 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의 강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크리스찬이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칠흑 같은 어두움과 공포가 크리스찬을 덮쳐 그는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어 천성문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순례자가 되기 이전과 이후에 지은 죄들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크리스찬은 때때로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렸고 잠시 후 반쯤 죽은 상태로 다시 올라오곤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천성문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대요. 내가 정말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순례자가 되기 전에 그리고 순례자가 된 후에 믿고 난 후에도 지은 그 죄들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 때문에 못 돌아가는 게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고 나서 정말 그런 죄를 졌는데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 천성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낙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당신 소망이요. 내가 당신을 안 이후로 당신은 늘 소망을 갖고 있었고 나는 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올무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날 떠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존 버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귀는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함으로써 이 죽음의 순간에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까지 저희를 괴롭히는지 아세요? 마귀가 언제까지 괴롭히는지 아세요? 이 죽음의 강 건너기 전까지 괴롭힙니다. 제가 나중에 하겠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천처럼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낙심할까요? 이럴 수 있나요, 저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문제 없어. 죽음이 와도 끄떡없어. 그거 뭐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소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73편 4절과 5절에 이렇게 위로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음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냥 이렇게 놔두시죠. 그들은 누구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볼 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도 없는 것 같고 아픈 것도 없는 것 같고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죽음이 딱 죽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난 편안하게 잠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죽으면 편안할 거야 라고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신자는 죽음을 앞두고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갑자기 죽음을 맞닥뜨렸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온 그 일을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강을 건너면서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고초는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그의 선대를 기억하고 있는지 또 환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저 지옥불에 던져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서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소망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크리스찬을 어떻게 격려하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운 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크리스찬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되냐면 그 말을 듣자마자 크리스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 어떤 말씀이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것이며 너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 너가 아니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든지 나를 전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우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는 분명히 이런 믿음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존 번염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곧 설 땅을 찾았고 이 나머지 강물은 아주 얕은 강으로 잘 건너게 됩니다. 책에서요. 그런데 그 후에 원수, 마귀가요, 그 강 뒤에서 그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서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죽음의 강을 다 건널 때까지 마귀가 뭐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천군과 천군 천사들로부터 이 두 사람이 이제 환영을 받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나와서 이 두 사람을 영접을 하고 천국으로 휙 이제 그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볼 때 이렇게 머리 이렇게 휙 올라가는 것처럼 두 사람을 이끌고 휙 올라갑니다. 근데 휙 올라가면서 천사들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빨리 올라가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강에서 이 두 사람이 육체의 겉옷을 벗어놓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휙 올라간다는 거예요. 구름보다 빨리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은 아름다움과 영광이 아직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하면서 그곳이 가는 곳은 어디냐면 시온산이고 우리의 임금님이 계신 곳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이고 천만 천사와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들이 가득 있는 그런 곳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 설명했습니다. 하나. 천국에 대해서 천사들이 설명하는 거 하나 설명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제 제가 계속 설명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PPT가 있는데 일부러 준비 안 했어요. 그거 보면 거기에 딱 고정되실까봐 이거 얘기 들으시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하나님이 나오거나 가면 생명나무가 있고 결코 시들지 않는 열매들,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들, 나무들이 가득하고 도착하면 흰옷을 받게 되고 임금님과
이모님 누구죠? 우리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얘기하고 교제하는 곳. 세상에서 보던 슬픔, 고뇌, 병, 그다음에 괴로움, 죽음이 없는 곳. 그리고 이전 것은 다시는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질문합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저희는 뭐 하나요? 가서 뭐 하십니까? 가서 뭐 하십니까? 상상해 보셨어요? 천국 가면 뭐 할지?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가 또 이상한 또 박찬호 목사 이상한 얘기였다고 하지 마시고 이럴 깜치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막 상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별 갔다가 저 별 갔다가 목성에 갔다가 토성에 갔다가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육체와 그런 시공간을 뛰어넘는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천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당신들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초의 대가로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슬픔의 대가로 즐거움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뿌린 씨앗, 곧 기도와 눈물과 임금님을 위해 당한 모든 고난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멸관을 쓰고 거룩하신 분을 영원토록 보며 즐거워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거기서 당신들이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심은 씨는 세상에서 다 거두지 못합니다. 다 거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곳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당신들은 임금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소리 높여 감사하고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당신들은 그를 섬기고 싶어 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고 싶잖아요. 온전히 섬기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그게 완벽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당신들의 눈은 기쁨으로 그를 볼 것이고 당신들의 귀는 전능하신 분의 즐거운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당신들을 앞서간 친구들, 의로운 친구들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움으로 큰 상급을 받을 것이고요. 영광과 위엄으로 옷을 입을 것이고 영광스러운 우리 왕과 함께 마차를 탈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어떠세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이 땅이 좋사오니 제가 이 땅의 즐거움을 더 누리다가 제가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정말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가 정말 갔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나이도 어린데 예, 그런 얘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면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서 바람 날개를 타고 재림하실 때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심판한다. 이 세상에 불의한 자들을 심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후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시몬처럼 앉아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옆에 앉아서 그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대시몬처럼 앉아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성문에서 천성 이제 문 앞에 간 거예요. 문 앞에 가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이 순례자들을 맞으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과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의 거룩하시는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우리 왕을 위해 그 삶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들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을 모셔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행을 마친 이분들이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뵙도록 하려고 모셔가는 길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맞으러 나왔던 천군 천사들이 화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의 나팔수들이 나와서요. 이 나팔을 빵빠라밤빰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은 우렁찬 곡조로 수많은 나팔을 부니까 그 천국성이 너무너무 그 나팔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천성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둘의 순례자들을 빽빽하게 둘러싼 나팔수들이 계속해서 나팔을 불면서 이들을 환영하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는 순례자들은 마치 온 천국이 자기들을 맞는 것처럼, 맞이하는 것처럼 그 기쁨에 빠졌고 생각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성문에 이르자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종소리가 이제 요란하게 울리면서 순례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기쁨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천성문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책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이 있으나니 이는 그들이 나라에 나아가며 사랑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제가 저 구절을 잘못 PPT에 넣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계문에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굴 부르냐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에녹 그리고 엘리야 모세가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왔나? 이렇게 쳐다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순례자들은 이곳 임금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멸망의 성을 떠나 여기까지 온 자들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순례자들은 그러면서 증명서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뭘 준다고요? 증명서를 줍니다. 증명서. 이 증명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증명서를 받아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증명서가 뭘까요? 증명서. 좀 이따 제가 뒤에 이제 한 사람을 또 소개할 텐데요. 뒤에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무지입니다. 무지. 무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시 증명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증명서를 갖다 주니까 이제 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몸이 변화하게 됩니다. 의복은 황금빛 같이 빛나게 되고, 그 다음에 수금을 손에 들려주고 면류관을 머리에 쓰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영화를 표현합니다. 구원의 완성, 영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 성으로 들어가니까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축하한다고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죠. 이제 대문은 열려서 이제 대문이 있고 성문이 열려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황금으로 온통 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포장되어 있고 거니는 그 안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면류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수금과 비파가 들려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 우리 주님이시여라고 이제 화답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돼요. 그런 장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천국문에 이제 두 사람이 들어가니까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무지라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무지가 이제 강가로 다가오는데요. 이 무지가 강을 건너는데 아주 편하게 건너는 거예요. 강을, 죽음의 강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보니까 뭘 타고 있냐면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람이 이 무지한테 뭘 줬냐면 보트를 준 거예요. 보트를 타고
아주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그 강을 건넙니다. 보세요. 무지가 누구냐? 믿지 않는 자인데, 묻지 않는 자를 대표하는데, 믿지 않는 자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니까요. 죽음의 강을 건너죠. 건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문으로 언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에 이르러 문을 두드립니다. 다르죠? 크리스찬과 다르죠? 크리스찬은 믿는 자들은 갔을 때 문이 어떻게 되나요? 천사들이 맞아서 나왔는데 이 무지는 두드립니다. 두드리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무지가 대답하기를 나는 임금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는 우리들의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대답. 나는 임금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우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배 드렸고 성도님과 같이 교제했고 먹고 마셨고 예배 드렸습니다. 이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당신 증명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지가 아무 대답을 못해요. 증명서를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손을 묶어서 저 지옥불로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위선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죽음의 강까지도 무사하게 평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를 속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어. 나는 믿고 있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막연하게 교회 그냥 주일날 예배 다니고 하나님 말씀 그런 데도 좀 알아 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존 버년이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1장 마지막까지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존 버년이 얘기하는 것은 목적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목적지는 저쪽 천국입니다. 천성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 자녀 자식이 잘 되는 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가는 길은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믿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그 순례의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문에 가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영접받을 것입니다. 신자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은 장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기대하는 영광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천국에서 거둘 씨를 계속해서 뿌려야 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고요.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고요. 가족에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씨를 우리가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못 얻더라도 저 천국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죽음을 사모하고 죽음을 담대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하면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